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구속사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충만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마 지난주에 부활주일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그 일이 바로 지난주에 11절에 말씀드렸던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의 직분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통치권이, 왕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렇다면 이 충만함을 채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왕권이,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그 왕권이, 그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12절에 그 방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의 말씀들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료, 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문의 이 기록의 내용은요, 이 번역에 있어서 비슷하게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은 전치사 프로스라는 그 전치사 단어와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2개의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from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무엇으로, 또 무엇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라는 말은 영어의 to라는 뜻입니다. 뭐뭐까지, 뭐뭐에게로, 뭐뭐스로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전치사 from to라는 겁니다. 뭐뭐로부터 뭐뭐까지라는 그런 언어 그 말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진다?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이 그리스도의 그 왕권, 주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먼저 언급을 할 때 먼저 성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성도가 온전해진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이 성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를 누구를 가리켰느냐?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에서 제외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여기에 이 성도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초점으로 두고 강조를 하기를 원했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어떤 예배를 모이는 그런 교회, 그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서의 세움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에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집사도 있고요, 또 장립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다 모두가 이것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직분도 포함되겠지만은 직분을 받지 못한 그 자들도 직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 언급하고 있는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족한 것들이 보완되어져서 잘못된 것들이, 그 부분들이 고쳐지고 또한 조정되는 것을, 그것을 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뼈가 다쳐서 위골이 됐습니다. 뼈가 이제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 위골된 상태에서 그 뼈가 위골됐으니까 그 수족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맞출 때 그 수족은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단어가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위골된 상태에 있는 그 뼈를 다시 제자리로 바르게 맞추어서, 그래서 알맞게 조정을 해서 그 지체들이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루어진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뭔가 부족하고 원래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선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그것이 수정되어져서 제자리로, 원래 있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이라는 것은 원래 온전했던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온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죠. 온전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온전 이렇게 하면 완벽해지고 거룩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없는 데서, 완전히 더러운 데서 뭔가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제는 이미 완전했던 것이 잘못되어졌다가 다시 완전해지고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완전해지며 그 완전을 이룰 때 전체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에 채워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바로 모두가 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완전해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회복되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네, 살펴봐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그 회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살피고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일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부인하는 그 작업,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작업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찾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힘써서 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을 한번 밀당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일이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일에 내가 매진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일이 소중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바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맛을 봤다면 너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먼저 너희들이 온전해진 그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을 받았어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영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입어서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영광을 맛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맛을 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속량받은 그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우리에게 바울은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봉사의 일. 여기 봉사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봉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봉사입니다. 그것이 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온전해짐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온전해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봉사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그 영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으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주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고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단어가 봉사의 일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에이스라는 단어로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그때부터 시작하면 봉사의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세운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그 지체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성도의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봉사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주권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제3자가, 저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주권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영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이 믿음의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놀라운 일을 펼쳐나갈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이 이 땅에 채워지고 가득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너희들의 맡은 그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질 때 그 세워지는 것이 각
각자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그것이 영향력이 밖으로 세상으로 펼쳐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 의미를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이 땅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제대로 정확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권징도 제대로 행해져야 되겠고 성례도 신실하게 행해져야만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예, 요즘 보면은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모든 그것을 다 참여합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회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배라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느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작으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게 없습니다. 특별 활동도 그렇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찬양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돌아갑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 그렇게 썩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모가 좀 있고 체계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어떤 모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친교하는 그런 모임들과 함께 시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위해서 어떨까? 예배에 있어서 예배 시간들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배 시간, 그리고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찬양대 연습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 규모 있게 체계 있게 그 모든 프로그램의 시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짜임새가 있고 구성이 체계 있게 되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는 말 아시죠?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비본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비본질에 더 미진하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섬기는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좋은 의도에서 아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를 7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9시에 드리고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후 시간에는 밥을 먹고 나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전 교구별 대항을 하는데 농구 대회에 제가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농구를 이렇게 모두가 전 교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시 반에 변함없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바빠요.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구 선수들을 발탁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교사 모임에 가야 됩니다. 찬양팀들은 찬양팀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찬양팀에 가야 됩니다. 각 기관은 기관들대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주의 날을 지키는 그 날이 진이 빠집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 그 7일 중에서 7일째 되는 안식을 해야 되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명분 아래서 육신적으로도 쉬지 못하고 완전히 모든 정력을 다 거기에 소진해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되면 출근할 때 모두가 다 힘이 드는 그런 모습들,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오는 목적이 뭔가, 교회 본질이 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초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찬양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은 우리 저 피아노 반주자와 함께 이렇게 찬양 준비를 합니다. 서로 곡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내가 아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예, 만나서 서로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연습은 하지는 못하지만 곡을 조율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도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시리즈로 준비를 하든 테마로 준비를 하든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하든 그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있어야 돼요. 그거 그냥 간단히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장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설교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게감이 없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저만 그것을 느꼈느냐? 성도들이 그것을 느끼고 제가 뒤에서 앉았는데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설교학 박사십니다. 그런데도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과 그 예배의 그 분위기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목사 장립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가볍게 한다는 것이죠. 권면 형식으로, 축사 형식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의 내용을 충분히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주관과 생각과 자기 어떤 경험, 그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이 말씀 선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권징을 받는 것과 그리고 성례를 우리가 행하는 그 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면하기를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그 일에 청렴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념해라는 것입니다. 예, 목사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도 읽는 것과 권하는 그 일에 가르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바울서 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 그것은요 직분자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라는 말은 직분을 떠나서 모두가 다 권면과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에서 본질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힘을 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복음은요 힘이 들더라도 감당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뿐이지 우리가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다 달란트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달란트의 분량을 있다는 그 전제를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량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를 읽으면서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진 종이 나중에는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진 종이 나중에는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가 뺏겨서 5달란트 가진 종에게 그 1달란트가 갔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총 몇 개입니까? 달란트가 11개입니다. 그렇죠? 2달란트는요 총 4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얻은 걸 가지고 도로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걸 가지고 또 너희들 더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11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그 본문의 입장에서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란트를 남겼을 것 같아요? 11달란트 남깁니다. 4달란트를 가진 종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그 본문에 입각한 논리로 하면 몇 달란트를 남길 것 같아요? 4달란트 남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머물지 않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요, 무한대입니다. 끝도 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의 믿음의 분량 따라 보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왜요? 믿음의 분량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속에서 교회는 유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당신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기를, 충만하기를,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요, 그 정체성을 붙들고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긍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믿고 잘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그 주어진 환경과 그 현장 속에서 감당하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왕권이 나를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한번, 내 행동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 표시라는 것, 드러내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사실,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정말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은 뭔지 압니까? 너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예, 수고했다, 너 진짜 애썼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 영화 중에서 국제시너지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의 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어딥니까? 피난민 이렇게 내려올 때, 1.4.5 때 함흥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버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큰 아들로서 그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그 어깨 무거운 가운데에서 한평생을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모진 그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다 건재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외로이 자기 방에서 혼자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나 열심히 했죠. 나 이 정도면은 아버지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수고했다고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듣고는 울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길게는 70, 80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진짜 애썼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하나님 한마디 딱 하시면요, 그것만큼 위로되는 거 어떻겠어요? 그것만큼 힘 안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한평생을, 순간순간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잘 묵묵히 이겨내십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